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파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영이 성령이 아니고 영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는 황폐된 교회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역시 중생을 위한 시험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의 측면에서 황폐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신성의 측면에서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영이 그를 광야로 내버리다. 성령이 아니고 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비둘기예요.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그 자신을 어디로 내몰았다고? 광야로 내보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곧 즉시 영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영화는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 자, 마태복음서는 천적인 것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해주고 있다. 마가복음서는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의 중생을 표징해주고 있다. 누가복음서는 신령 자연적인 사람의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그 표징으로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중생의 노정을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아주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이 중생한다, 주님께서 영화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질서에 일치한다. 질서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질서에 일치해서 중생하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그 질서에 일치해서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시리즈로 한 사람의 영적인 사람이 어떤 중생의 노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그 다음 것들을 넉넉하게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 보니까 광야에 40일을 거기 계시면서 광야는 황폐된 상태로부터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인데 40일 그랬단 말이죠. 이 40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40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영화되기까지 전 기간,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중생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께서 영화되기까지의 전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네라고 하는 가르침 안에 신성 안에 있기까지 전 기간을 가리켜서 40이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하고 사람의 중생을 표징해 주는 것이니까. 무엇으로부터 시험을 겪었다?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겪었다. 자, 천적인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겪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 마귀에서 나온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겪는다. 마귀나 사탄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교회 속한 자를 설명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디서 나온? 겉사람의 고요 속성에 속한 악이 마귀요.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이 마귀요.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 가운데 있는 자가 사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것들에서 유발되는 것으로부터 시험을 겪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험은 주님에게서 왔다. 그 사람에게서 왔다. 그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야. 왜? 그 악으로부터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탄이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마귀, 사탄, 귀신들은 전부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을 표징하는 것이란다. 귀신들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래에서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냐 그랬더니 덜 짐승과 함께 있더라. 덜 짐승이 뭐라고요? 자연적인 사람의 의지에 속한 선한 뜻에서는 애정을, 반대 뜻에서는 애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소설할 때에는 인간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선한 짐승과 온순한 짐승과 사나운 짐승으로 성경에는 많이 구별돼서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온순한 짐승들은 의지에 속한 선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사납고 불결한 짐승들 이런 것들은 의지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온순한 짐승들이 주님의 제단에 바쳐진 거예요. 자, 천사들이 그에게 수종들더라 그랬는데 이게 신령 천주인 존재에서 발출된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가 이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서 발출된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가 이 천사예요. 이 천사가 시험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험을 겪고 있을 때 가장 주님께서 가까이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자, 요한이 잡혔다. 후라는 것은 시간적인 뜻에서 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타라고 하는 함께 있는 상태예요. 함께 있듯이 함께.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이 인간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 예수는 신령 존재나 또는 신령 천적인 존재를, 저와 이렇게 설명할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를 또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성을 넣어서 주님을 했을 때나 마찬가지예요. 자, 갈릴리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기억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여기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속소에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복음은 뭐예요?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하여, 그렇죠?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가운데 있게 할 교의 재건에 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복음을 전파다라고 하는 것 뜻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파한다는 말은 고지하고 공표하고 또는 개별적인 뜻에서는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되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때가 충분해졌다. 새로운 것들이 도래하기에 충분한 상태 되었다.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가 계시록서에서는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죠.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돼야 된다라는 말을 뜻하셨고, 마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로 이해됐었죠. 그렇죠? 여기서 똑같단 말이죠. 때가 찼다라는 말씀. 일반적으로 종전교회의 분류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설치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앞에 공부한 대로 천계나 교회 속한 것들.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교회의 결합, 주님과의 결합 또는 교회와의 결합, 즉 구원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자, 회개한다는 말은 악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악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는 복음이 뜻하는 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에 속한 믿음이란 말이 의지에 속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고유 속성,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돌아서고 대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존재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믿음은 인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인에서 분리된 믿음은 지식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반드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실천하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을 때, 또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자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자만이 광야에 머물리는 자예요. 광야에. 이들만이 시험이 뒤따라와요. 이 가운데 있을 목적이 아니한 자들은 시험을 겪지 아니한다.
자, 16절 보니까 이에 걸어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걸었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에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바다 호수예요. 갈릴리 해변은 참된 기역지를 가리키고 바다는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킨다. 자, 지나가다라고 하는 말은 인도되고 데려온다 이런 말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진리들이 내재된 참된 기역지로부터 인도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와 그 다음에 갈릴리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갈릴리는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역지를 가리킨다. 갈릴리 호수는 진리 측면에서 참된 기역지를 가리킨다. 여기서 따라서 갈릴리 바다라고 했으니까 진리 측면에서 또는 지식의 측면에서 참된 기역지를 가리킨다. 자, 여기로부터 인도되는 것을 가리켜서 갈릴리 바닷가로 지나가다가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거기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자, 야곱이 낳은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고 둘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시므온이었어요. 그 시몬과 시므온은 동일하다, 틀리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루벤은 이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이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거기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더한 것은 그 이에 속한 믿음이 의지 안에 있다.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시몬 그랬어요. 시몬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동시에 뒤따르는 것이 뭐라고? 순종, 행위,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오는데 그것을 안드레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자, 안드레라고 하는 순종 가운데 있다면 주님에게서 온 의지에 속한 믿음과 여기서 나온 순종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생명에 속한 것들을 만들어내겠네요. 그 만들어내는 것을 아래에서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몬과 안드레와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은 한 사람 안에는 나야. 의지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순종 가운데 있는 그들이 산출해내고 있는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랬으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과 여기서 비롯된 선이 간직된 순종이나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선이 간직된 걸 설명했냐 그랬더니 형제가 여기서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 바다는 일반적인 기역지. 자, 참된 기역지로부터는 청교와 교류하고 일반적인 기역지로부터는 세상과 교류한다. 자, 참된 기역지는 내면적인 것들이고 일반적인 기역지는 외면적인 것들이다. 이 외면적인 기역지 안에 참된 기역지가 조성이 되고 외면적인 기역지가 참된 기역지에 절대적으로 선용되는 상태에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참된 기역지 안에 있게 되는 중생한 자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것도 바다 그랬으니까는 일반적인 기역지인데 그물을 던진 것을 봤다. 그물을 어디서 취했다? 감관적인 사람.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한 매우 낮은 지식들, 그것이 그물이다. 근데 던진다는 말은 뭐 하려고?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니까 낮은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지의 낮은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 어디서 취한? 감관적인 사람에 속한 낮은 지식들에서 취한. 이가 오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보시고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부들이더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더라. 이 어부란 말이 할스라고 하는 소금이라는 말로부터 이유됐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소금은 선한 뜻에서 애정에 속한 진리들을 표징하나, 반대 뜻에서는 정욕에 속한 거짓된 것들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부터 또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서 대하여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 또는 신령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나를 돌이켜 이리 오라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로 돌이켜 이리 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낸 너희 지식에서 비롯된 너희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한 낮은 지식들로부터 비롯된 기억지이 낮은 진리들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지 말고 누구로부터 온? 주님에게서 온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그 말 나왔잖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진리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사람을 이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18절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종전의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한 지식들로부터 돌아서는 것, 분리되는 것, 개혁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분리나 개혁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두 개 섞지 말라. 섞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섞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와 여기서 말하는 진리,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말이 어떻게 다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말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 보라는 거야. 비교해 보라는 거. 두 개 섞지 말고 절대 털끌만큼도 섞어서는 안 된다. 이 버려뒀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로서 성원하신 주님이 비롯된 순종이 있겠지요. 그 말을 따르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어떤 것이 생겨났겠네요. 그 말이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서 나왔는데 조금 더 거기서 가시다가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를 보니 세베대는 천적, 영적인 상호적 사랑 또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야고보는 뭐예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 형제 요한은 삶에 속한 것들. 보시다는 내적인 지각.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들도 이것들을 만들어낸 교리로부터 분리됐겠네요. 그쵸? 그 말을 가리켜서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배는 기억지, 교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물은 낮은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쵸? 그물은 기억지, 교리에 속한 지식적인 것들로부터 깁는다 라는 말은 수선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개선하고 수정하고 조정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들 자신 스스로가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낮은 지식들에 취한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그 자신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조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었다? 아까운 데는 공로적인 것이었다. 그 말이 여기서 20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곧 그들을 부르니 뭐 하려고 불렀을까? 진정한 의미에서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뜻하는 것들 안에 안낼 목적에 주님께서 부르셨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 떠나보낸 거예요? 아버지,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그들 외견상 세베대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은 아버지는 뭘까? 아까운 데 있는 것들. 품꾼은 공로적인 것들. 배는 그것들에 속한 기억기 낮은 교리 아닌 것들로부터 어떻게 했다고? 분리를 가리킨다. 버려두고 분리를 가리킨다. 앞에서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언급됐고 여기서는 진리 아닌 선의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이렇게 좀 교리하는 선의 측면에서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온 영적인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을 뜻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성을 향한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영화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나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가르침들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지 않냐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상태라는 개념으로 가져와서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말고 그 자신 안에 적용하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의 측면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이 같은 신령한 신령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질서일치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방금 또 지금까지 수도 없는 방법으로 제가 입증됐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온 것이죠. 가버나움이 뜻하는 상태로 넘어왔죠. 그럼 가버나움은 뭘까?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죠. 위로의 마을. 카페르나움이란 뜻인데, 나움이란 단어가 위로란 뜻이죠. 위로. 위로의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은 뭔 말일까? 교리, 개별적인 교리적인 것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성읍 그럴 때는 일반적인 교리적인 것들, 마을 그럴 때는 개별적인 교리적인 것들, 촌, 마을, 시골 이런 말로 많이 언급돼서 번역을 많이 됐는데 이건 다 개별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정자의 상태에서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룩한 교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영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존재, 즉 신령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들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신다. 예수란 단어는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고, 넣어도 상관없는 것이지만 없는 단어니까 여기서 빼버리십시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안식일이 뭘까? 안식일이 뭘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 또는 신령선 그 자체로서 주님. 속뜻에서는 중생한 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섯째 날 다음에 있는 것이니까 여섯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겪었고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에서 시험을 겪었고 여기서 승리한 후에 일곱째 날이 뜻하는 안식일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결과적으로 안식일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성과 결합된 여섯이 뜻하는 상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안식일이 뜻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제가 안식일을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단다, 또는 신령 선 그 자체로서 주님을 가리킨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아래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은 뭘까?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교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치심의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들. 결과적으로 아래의 말씀들은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안식일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같은 이유에서 안식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상태에 나아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르침들을 아래에서 지금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제가 책에는 어떻게 기록해놨냐 그랬더니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 즉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선에 속한 교리의 가르침하는 것들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천적,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가르침하는 것들을 뜻한다. 제가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이해되셨나요? 22절 보니까 그 교훈의 논란이, 자, 주님으로부터 교훈이 있었는데,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교훈에 놀랬다. 주님의 신령 교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속한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누구에게 일어난 일에? 무사람에 나는 없는 단어예요. 무사람이란 말을 넣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무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 앞에 누구 했어요? 앞에 언급되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표징하는 믿음 아닌 자들이라니까. 이것들을 쫓아서 하는, 처음에는 어디서 취했어? 이들이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한 낮은 지식들로부터 공로진 것들 안에 있었잖아. 다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이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그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것이 감관적인 낮은 지식들에 속한 기억주의 교리로부터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이것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주님의 신령 교훈에서 비롯된 이에 속한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을 뜻한다. 일련의 시를 들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금 22절에 무사람이란 말이 번역이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꼭 이 말을 넣어야만이 그들은 번역할 때 앞뒤가 딱 맞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집어넣어놨는데 없는 단어가 들어가는 데서 헷갈린 거야 지금.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말은 무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니까. 그들이 이 가운데 있다고 여겼던 공로적인 행위 안에 있었던 자들, 그들이 지금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하면 가르침 가운데 나왔단 말이지 지금. 그리고 그 가르침이 놀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나온 거야. 그랬어 안 그랬어요?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여기 이 가르침 안에 나오기 이전에 어디 머물러 있었어요? 기독교에 머물러 있었잖아. 기독교, 멸망된 기독교에.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어디 있다고 여겼어요?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것도 있다고 여겼다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다음 어디 있었어요? 그것이 다 품꾼이었잖아. 다 공로적인 행위 안에 있었잖아. 어디서 취한?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매우 낮은 지식들로부터 물고기를 잡는 그 가운데 있었잖아. 그들을 향한 가르침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놀란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침들이 이렇지고로 깜짝 놀란다니까.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의 만면 가르침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는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 뜻. 그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란 말은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이 뜻이에요. 통치하는 능력, 영향을 주는 능력 이런 말이에요. 영향력, 힘, 능력, 재능 이런 뜻이에요. 이 같은 신령 교훈이 신령선에 속한 신령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비롯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비롯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놀래냐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서기관들이 뭐였어요? 서기관들이 율법, 곧 성언이 더럽혀진 거짓. 이것이 서기관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이 거짓들을 실천하는 삶에 속한 아까운 되는 것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 율법이라고 말하든 성언이라고 말하든 같은 거예요. 자, 율법이 더럽혀진 또는 성언이 더럽혀진 거짓들로 종전 유대교회. 여기 서기관들이 설명할 때는 주님 당시를 가져올 때는 종전 유대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종전 기독교회 또는 종전교회, 일반적으로는 종전교회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자, 종전 유대교회 또는 종전교회의 거짓된 가르치는 과는 달랐더라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고, 사람은 결코 출생에서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그 대속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으로 구원한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목적에서 나는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 다 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르네? 근데 이게 맞네. 그리고 이해라는 측면 상태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쵸? 이거는 권위가 있구나. 이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구나.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기를, 이는 그를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래서 아래의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대주제가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안식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같은 질서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이 뭘까? 앞에 공부했잖아. 교리하는 것들. 여기서 회당은 더러운 영이 뜻하는 교리하는 것들이네.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이 설명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이에요. 푸뉴마.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귀신과 영을 구분 안 하고 그냥 같이 뒤섞어 갖고 어떨 때는 영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막 서로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귀신이 아니고 영이야, 영.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애욕에서 비롯된 불결하고 더러운 그
거짓된 것들, 거짓들. 그것이 회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은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가리킨다. 또는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천체에 속한 자들은 사람은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앞에 누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옥적인 애욕에서 비롯된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된 교리 안에 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르쳤어요. 여기서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서 나왔어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단 말이 무슨 말일까?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다라면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 의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의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의지에서 나온 열망이나 갈망에서. 그리고 이르되라고 하는 교리적인 가르침, 또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24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예수로는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뭔 말일까? 나사렛 앞에 공부했잖아.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천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천적,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예수래.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 즉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사렛 예수여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별 어렵지 않죠? 앞으로 제가 신령 천적인 존재는 신령 영적인 존재라는 말을 가능하면 잘 쓰지 않고 그냥 주님이란 말로,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그냥 주님이란 말로 설명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이룬단다 라고 할 때 그건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나 또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이해되셨나요? 왜 제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힘드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하, 이 뜻이 가운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애야, 아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애하, 아하란다는데 이게 놀라움, 두려움 이 뜻이에요.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감탄사예요. 아, 놀랍다, 두렵다 이 말이 간직되어 있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양자관계에서 해당의 더러운 영 안에 있는 나 자신과 주님과의 상관관계에서, 주님과의 양자관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놀라움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심정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지금 회당의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자들은 앞에 공부했어요. 설명드렸어요. 세베대와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따라서 이들이 이 가운데 있는 그 자신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양자 관계의 측면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힘든 상태. 이것이 곧 아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긍정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이 뜻이란 말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멸한다는 말이 아폴루미란다는데 죽이다, 사멸하다, 사멸시키다, 멸망시키다 이 뜻입니다. 지옥적인 정욕에 속한 악들을 사멸시키는 것. 그것이 곧 멸하러 왔나이까 이 뜻이에요.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로부터 취한 지옥적인 정욕에 속한 또는 애욕에 속한 악들을 사멸시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를 사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죽이려 멸절시키려 왔나이까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사멸시킨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진리에 대해 설명한다, 선에 대해 설명한다. 생명, 선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애욕이나 적용 안에 있는 것 악들을. 왜? 이것들을 죽이는 것에서 그 사람이 해방될 것이니까. 지옥에서 구출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나는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고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자, 이 같은 가르침이 비롯된 근원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지나 인식,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노니라는 단어, 오이다라는 단어인데 인지하다, 느끼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이것이 맞다 그러고 깨닫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말을 가리켜서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오이다라는 단어.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설명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처음 존재 안에 계시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또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또는 성을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자, 꾸짖다라는 말은 견책하다 이 뜻이야. 견책하다, 나무라다, 견책하다, 나무라다. 그러니까 질책했다, 경고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셨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에 반대되는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고나 질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위에 가격을 정하다 이 뜻이에요. 위에 가격을 정해진 것에 반대되는 것을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가격을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너라고 하는 생명의 값이 얼마인가 가격을 내가 정할게 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에 반대는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질책이란 말이죠. 꾸짖는다는 말이.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고 주둥이에다 재갈을 물렸다 이 뜻이 주둥이에다 재갈을 물렸다.
잠잠하란 말은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라. 입은 뭐와 관계를 갖는다?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된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적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듣는 거예요. 지금 어쩌는 거예요? 네? 다 듣고 계세요? 듣는 거 놓쳐버리고 적는 데만 열심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이해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적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나 그냥 듣고 적는 데만 바쁜단다면 유튜브 그냥 들어도 듣고 정리해도 돼.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이해하는 데서 나름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자, 잠잠하다라는 말이 피목을 한다는데 망을 씌우다, 침묵시키다 이런 뜻이다. 재갈을 물리다 이런 뜻이다. 재갈을 물리다. 입에 재갈을 물렸다라는 말은 거짓된 교리. 선한 뜻에서 입술의 언어들은 낱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낱말들은 다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들에게 망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재갈을 물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적인 것들, 온갖 거짓된 교리적인 것들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자, 26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영이 지옥적인 애욕에서 비롯된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로부터 그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이 경련을 일으키다라는 뜻이 스파라소란다는데 스파라소, 스파이로 숨이 차다, 숨이 차다, 찢다 이런 뜻이에요. 찢다. 그 자신을 찢다, 숨이 차다, 숨이 멈출 것 같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자신이 숨이 차다. 더 이상 호흡하지 않는다. 호흡하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지옥적인 애욕에서 비롯된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로부터 호흡하려 원하지 않는 분리를 뜻한다. 이해되셨나요? 그 자신이 더 이상 호흡하기를 원치 않아. 무엇과? 더러운 영물로부터 호흡하기를 내가 원치 않아.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응? 왜냐하면 이 더러운 영이 지금 그에게서 경련을 일으켰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더 이상 호흡하려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분리를 뜻한다.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를 지르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다른 것과 뭐가 달라져? 크다는 말이 들어갔잖아. 크다는 말이. 소리는 뭘까? 폰에 크라죠. 단어가 큰 폰에 크라죠. 메가스 폰에 크라죠. 세 단어야, 세 단어. 앞에서 23절에 사람에서 소리 질러 라고 할 때는 아나크라죠. 단어가 한 단어예요. 여기서는 세 단어. 메가스 폰에 크라죠. 그로부터 나온 지라.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있는 것에 비례하여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비례해서 더러운 영으로부터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만큼만 더러운 영으로부터 분리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어디서 나온?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만큼 그 사람은 언제까지? 영원까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되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뭐예요? 영적인 투쟁,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이 같은 이유에서 세 단어가 기술돼서 나왔고, 그로부터 나오는지라. 이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두 놀라. 담배오. 놀라다. 두려워서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서로 물어 그들을 향하여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종전 상태에서 변화되어 일어나는 자연적인 사람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서로란 말은 그들을 향하여, 그 자신을 향하여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며. 이것은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이것은 후토스티스. 원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후토스는 이것이고, 어찌미냐라는 말은 티스, 무엇, 어떤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존전 상태에서 변화되어 일어나는 자연적인 사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밑에 고백됐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같은 일들은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공부했어요. 권위라는 말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통치력, 영향력 이런 말로, 재능력 이런 말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영도 푸니마 더러운 영에게 명하니 즉 순종하는도다. 자, 더러운 영에게 명했다, 명한다는 말이 에피타소 헬라어에서 에피타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정리하다, 순서 있게 배열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안에 어떻게 한다고? 순서 있게 천개의 질서일치해서 정리하고 배열하다. 천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로, 자연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교리적인 것들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배열, 정리, 정돈하다. 지옥적인 애욕에서 비롯된 불결하고 더러운 온갖 거짓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더러운 영이죠. 그렇죠? 자, 이것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청결적인 질서에 일치하여 다시 정리, 정돈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순종하는도다. 자, 순종한다는 말은 그 질서에 일치해서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순종한다는 말은 당연하잖아. 그 말은 천개의 질서에 일치한 삶. 결과적으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순종한 자들, 주님께 대하여. 이들이 다 어디 있다? 안식이라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더러운 귀신에 속한 것들이 정돈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분리돼 가지고 천계질서 일치하도록 그 자신 안에 있는 천적의 영적인 자연적인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시 재배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결과적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기억제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을 가르쳐서 아래에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그의 소문이 그에게 들린 것이 귀에 들린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소문이란 말은 귀에 아코에 귀에 들린 것. 귀는 뭐예요? 의지에 속한 지각. 귀에 들린 것.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것들. 주님에게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그의 소문이 이 뜻이에요. 그의 소문이. 놀랍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온 모두가 파스라는 단어 쓰지를 않고 홀로스 전체 전부 이 뜻이에요. 전체 전부 온 이런 말이에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디 있다고? 갈릴리가 뜻하는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상태. 더 이상 그 자신을 섬기지 않, 그 자신의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섬기는 갈릴리, 참된 기억지 안에. 자연적인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 있는 참된 기억지. 온 갈릴리 지역에 근처한 뜻이 지방이라는 말은 둘레에 놓여 있는 장소, 지역, 시골, 땅 이런 말이에요. 페리코로스, 사방이란 말이 페리코로스 이런 뜻이에요. 퍼지더라.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안식일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지금 설명한 이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시간에 언급돼서 나오는 것들은 이것들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이에요. 안식일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이란 말이에요. 누가? 시몬, 안드레, 세계의 세베대, 야고보, 요한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이것들로부터 시험을 겪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사탄이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이 가르침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르침에서는 매우 질서 있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날에 더러운 영으로도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에서 취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되겠네. 그쵸? 그 병든 것들이 아래에 이제 계속 치료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목적에서 참된 기억제 적용이 있는 것이고 계속적인 진행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럼 여기서 중생한 거 아니야? 이런 말 아니에요. 자, 이것들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이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는 뭐라고 정리해놨냐 그랬더니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 지각에 속한 참된 기억자인 것을 뜻하고 자연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최종 목적에서 안식일에 존재한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고, 그리고 이 목적에서 참된 기억제가 적용되는 계속적인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제가 저술한 책에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가 적용된다? 참된 기억제에 속한 것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